화해 말씀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행하신 이제 증언들과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항상 우리가 이제 다른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화요 말씀 집회는 가장 중요한 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도전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린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는 뭐 화요일만 아니라 새벽이든 소그룹이든 우리 뭐 어떤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뭐 동일하게 그렇게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말씀 나누는 게 아니고, 그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응답이 되어지고, 내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69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라 다음 주 70차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으면 제가 설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뭐 벌써 성교제 갔다 오면 3월에 갔다 오는데 4월, 5월 그렇죠. 이제 두 달 돼가요. 그냥 온 지가 2달. 그러니까 이제 제가 16일 날 여기 이제 왔으니까 5월 16일 2달인데 언제까지 2달 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화 기도를 하던, 현장에서 기도하던,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 상관없이 간증은 들려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증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마의 권능을 받고 증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치유 집회 하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 기도가 되느냐? 때로는 음식을 먹으라. 오늘도 뭐 반드시 3분의 1 절반가량 음식 얘기 나옵니다. 운동을 좀 하라. 운동을 지금 몸의 형편에 맞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생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순종이 돼야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는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자연 법칙. 그러니까 영적 법칙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자연 세계가 있지만, 이게 슈퍼네이처럴, 이것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가 여러분 자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그것도 순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먹어야 할 거 먹는 거. 우리 지난주에 콜레스테롤 나온 집사님은 엄청나게 절제를 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집사님처럼 못해. 이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건 힘쓰지 않은 것도 무조건 주님 낫게 해달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 자연 법칙을 일단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순종은 우리 몸을 향한, 우리 마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이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할수록 경험은 무척 여러분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 분이 꽃감이 보여서 이제 그대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그 꽃감에 물어보고 한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지 뭐 물어본 거 아니라, 그냥 두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심각한 사람, 지금 서울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암 환자, 매일 제가 통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시행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담을 갖지 말라고, 나도 안 하면 편하지. 그러나 치유기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응급 환자는 더 집중 치료를 하듯이, 어느 전사님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할 사람 양보도 하지만 그거 충분하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몸도 많이 나아지고 할렐루야.
이제 69회 해보니까, 69차 해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꽃감을 먹고 나중에 그 며칠 뒤에 간증이 들렸어요. 아유,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자기가 설사하는 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설사가 먹고, 그게 뭐 이분은 이제 이런 게 처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내해준 집사님한테 이제 섬기는 집사님한테 이런 일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난다. 허다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허다하게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음식만 아니라 운동도 영적 생활 마찬가지고, 또 물론 이제 또 슈퍼네이처,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역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양하게. 또 이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끝나고 안수할 텐데, 뭐 전화나 뭐 현장 안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이가 없어요. 공간을 너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현장에 오면 또 더 좋은 점들이 있죠. 오늘 뭐 안 오셨지만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도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오고 싶어서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 보는데, 우리 저는 집사님 간증을 또 이렇게 자꾸 하니까 다른 분 또 이렇게 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미루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권사님이 또 현장에서 이 등이 뭐 하도 뭐 사람이 그렇죠. 나이가 들면 60대면 중반 넘어가면 이제 아픈 데가 돌고 도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고통스러웠는데 일단 현장에 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등을 또 맑게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권사님도 이제 간증하기가 좀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것 간증할 때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 얻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얻는 자가 더 얻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한 번만 간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간증, 2차, 3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다시 받으시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이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도 간증할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이번 우리 이제 그 8월 마지막 주간에는 미얀마, 이게 돌발.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을에 갈 걸 이제 미얀마 요청으로, 인도네시아는 8번 갔다 왔으니까 물론 또 가도 좋고 필요하지만 일단 양보하라.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하여튼 간에 또 선교사님들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미얀마 지금 가려고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하는지, 이제 거기 현지 신학교 담당하는 부부, 남편은 조주신학 박사고, 그 부인은 목사님은 그렇고, 부인 전도사님은 또 선교학 석사하기를. 그래서 부부가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미얀마 얼마나 어려우겠죠. 그 양곤 수도는 오히려 안전하고, 저 외곽에 태국 국경 쪽에는 막 지금도 그렇죠. 전쟁이 내전이 있어가지고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거기 전쟁 나는데 어떻게 가요? 괜찮 안전하다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으니까 22. 그 다음에 어디가 위험한지 아세요? 미국 19위. 잘 들으세요. 미국 위험한지 아시죠? 총기 사고 하도 많이 나니까. 근데 미국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 동부 지역에 났다가 남부 지역에 났다가 또 중서부 지역에 났다가 서부 지역에 났다가. 그 미국이 여러분 이제 불안한 겁니다. 안전지대는, 그러나 그게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갈 때 그냥 막 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안 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베들레헴 신학교 가야 되는데 전쟁 중에 거기는 전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금 미루죠. 그런 건 그렇고, 미얀마는 내전이 있지만 그러나 수도는 오히려 안전하고 필요하니까, 일부 전쟁 중에 있지만 수도는 안전하니까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현지 우리 미얀마 사람이에요. 선교사 없어요. 선교사 없고
영어로 소통하면서 지금 우리말 좀 우리가 국내 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 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영어로 수업을 해요. 한국에서 영어로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하긴 하는데 현찮아요. 자기들은 영어가 더 편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강의 원고도 영어 강의 원고를 달라고. 설교도 영어 자기가 준비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나도 영어 외국어, 거기도 영어 외국어니까 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신학 강의, 교회사 역사 신학 강의를 하고 저녁에 부흥회 한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흥미롭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런 일이. 신학 강의하는 교수가 부흥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완전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를 하는 경우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이제 제가 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 권사님 붕어빵 기계 2개 가지고 와서 조그만 거 거기서 이제 빵도 구워주고 올 때는 붕어빵 기계를 이제 주고 오겠다고 그때는 막 신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중요한 그겁니다. 이제 이론만 우리가 무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최대 도전은 우리 화요 말씀 취집 도전은 우리 소그룹이에요. 지금 현재 더 들어오겠지만 영상 7명, 현장에 5명 우리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집회를 물론 하나님 또 허락하신 대로 하겠지만 아직은 소그룹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12명 또 이후에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노래 중에 이 12명이 이 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한 간증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전히 어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최근에 뭐 시리즈로 막 나옵니다. 이제 근데 69차 할 때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오늘 제가 즐겨하고 또 아끼는 말씀입니다. 근데 69회 만에 또 이 오늘 본문을 나누게 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제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울의 한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침 새벽 끝나고 되게 7시 전후에는 늦어도 7시 반까지는 오늘 치유 집회 예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1번, 3번은 거의 이제 중복되는 거고 2번이 되긴 이제 오늘 이제 예고가 되는 거죠. 예고가. 그래서 본문을 예고한다. 본문. 그럼 오늘 에스겔 36장 21절부터 38절이라 그러면 집사님은 기대를 하고 오늘도 벌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라고 참여를 하고 또 딸과 더불어 이제 또 둘이서 또 묵상을 나누고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왕에 특별히 화요 말씀 집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때로는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세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오늘 접니다. 오늘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소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 김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공부할 때 이제 미리 좀 달라고 미국 본문을 그러면 미리 공부해서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더 풍성하도록 할렐루야. 굉장히 능동적인 좋은 자세예요. 좋은 자세.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오늘 하루 전에는 적어도 이제 준비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리 오늘 잊어버릴까봐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고치시지만 식사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있겠죠. 반드시 있습니다. 밥 먹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밥을 먹어야 여러분이 이제 병도 이기고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그래서 오늘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식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누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하겠어요? 밥맛이 없거나 또 이게 이제 식도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위로 이게 이게 건강한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잘 여러분 이제 흘러가야잖아요. 아직은 저는 건강해서 많이 쉽지 않아도
삼켜도 아직은 소화가 잘 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음식을 먹기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식도에서부터 여기 우리 위에 잘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또 위에 위장 기능이 정상으로 잘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성위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렇죠? 위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뭐 장으로 가기 전부터 뭐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장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시를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역사함이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지만 말입니다. 자, 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 거꾸로 시작하고 싶은데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3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래 기다려 그러지 않고 뭐냐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 처음에는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주제가 오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3주간 금식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뭐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완전 굳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2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다른 건 안 보여주시고 성전을 2번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2번 짓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번 것은 우리 처음에 식당 사가지고 그걸 이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두 번째는 새 건물 지금 우리 이미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환상은 이제 요셉에게 여러분이 볕단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별들과 또 달과 이제 해 또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이 꿈이 두 번의 꿈이 그 인생을 여러분 좌우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무 때나 이렇게 꿈 주시지는 않아요. 환상을 아무 때나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계기 때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모든 때 주지는 않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지난 7년 반 동안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그때 주신 약속 그 환상은 단순한 환상, 내가 뭐 그걸 뭐 쥐어짜서 여러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그걸 제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금식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뭐냐면 등받이 의자 놓고 그 엉덩이 아프니까 또 방석 하나 넣고 방석이 2개 필요해요. 이 엉덩이 까는 방석, 등을 기대는 방석. 그래야 20일 금식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들고 혼자 찬양을 없으면 뭐 그냥 저기 유튜브 찬양 같이 하면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늘로부터 온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이룬 거예요. 지금 성전 2번 지셨으니까 이유는 몰라. 이유는 또 어떻게 갈지는 또 묻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최고 꿈이 뭐예요? 나라 회복이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얘기가 이제 2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제 과정은 다시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약속들을 너에게 주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저 같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친히 세우신데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도 보시고
영상으로 우리 메타버스 함께 하는 분들도 또 누구든지 와서 봐서 이 교회는 뒤에 설교단 뒤에 이게 이제 그냥 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이걸 또 하게 하나님도 내가 모르면 누가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과정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포항 빈내리 교회가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뭐 7년 만인데 그렇죠. 그래서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해도 다른 개척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쉬운 겁니다. 감동이 없죠? 너무 쉬운 겁니다. 정말 쉬워요. 우리 개척은 너무 쉬워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메타버스를 포함하면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 섬기기에 지금 몸이 여러분 이제 뻐근할 정도예요. 그냥 설교는 하면 그건 쉽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고 우리 교회 시키는 목회는 그렇게 설교나 하고 여러분 신방이나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회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러려면 막 기도가 계속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 암환자 한 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러다고요. 야 의사가 아침마다 회진하지 않니? 그러면 이제 딴 사람으로 이분은 이제 제가 물어요. 오늘 컨디션은요 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분에게 말씀하셔요. 필요를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묻고서 그냥 이거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처방을 주신단 말입니다. 의사에게 처방을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저에게 처방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전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밭이 좋아요. 옥토밭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좀 하나님 이런 그 옥토밭의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앞으로 이제 이 강단에도 와서 증거하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 이제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제 정 안 되면 뭐 때로는 저를 통해서라도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저도 뭐 모든 걸 다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붙이니까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시작.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 사람도 내를 안고 가면서 선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주의 권능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 눈의 해방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눈이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참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여러분 재건된 경우는 세계사에 없어. 우리나라 발해. 여러분 전 대지영이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감동을 줬어요. 저 또 역사 좋아하니까 역사 전공이니까 그때는 또 지금은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때는 부지런히 봤어요. 어떻게 그 역사를 이제 꾸며가는지. 그렇게 힘겹게 여러분 세운 나라지만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재건된 유례가 없다니까요. 세계사 어디에도. 근데 이스라엘은 몇 번씩 멸망해도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첫 번째 회복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데 이 회복을 하나님이 왜 했느냐? 왜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뭘 아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것을, 망령되이 당하는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뭡니까?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출발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출발은 뭐예요? 그 동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모세가 출애굽 가운데 두 번의 큰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의 큰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멸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의 이 중보기도를 보면 모세 중보기도 사생결단의 중보기도라 우리가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려야 된다. 때로는 이 모세가 사람이라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에요. 모세가 위대하지만 또 모세가 승질나면 또 절제가 안 돼가지고서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승질 날만 하지 뭐. 그렇죠? 그 결국 가다가 한번 뻥 터진 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우리 최근에 민수기 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그 한 번의 실수, 감정 통제가 안 돼갖고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미리암까지 죽은 건 이해가.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 건 이건 여러분이 그 통제가 안 돼. 근데 모세가 이 중보기도 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면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뭐 세계사 유례가 없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광야에서 막 이렇게 만나를 내리면서 먹이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사람들이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무능하니 여기다 다 죽인 것이 아니냐? 야, 이거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모세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보면 여러분 리더는 모름지기 모세 같아야 돼요. 최고 경지에 이른 리더십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욕됨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지 않았느냐? 저는 읽을 때마다 야,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훈련해서 이 80년을 이렇게 나와 함께 했는데 그러면 너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않겠니? 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세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기도예요. 최고의 지혜로운 기도예요. 울고불고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살아가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여기 22절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에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제한하지 마라. 그만 아니에요. 능력만 무한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속성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속성을 잘 알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면 우리는 기도 하나 많아요. 소용없어요. 오늘도 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서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정결한 물로 씻고 이런 얘기 그렇죠?
오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다 제가 일일이 절마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것은 뭐로 말하냐? 이스라엘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가? 여기 하나님의 친히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는.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두신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허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지만 여러분 유다도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아준 게 아니라 다 전멸시켜놨잖아요. 사내리 군대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자면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바벨론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셨는데 이게 세계사의 전례가 없는 전쟁사입니다.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4km를 여러분 전 그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게 성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하면 토성을 싸가지고 결국에는 넘어오면 끝나는 건데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한 방 날려보지 못했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전부 다 전사해버려요. 한밤중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은 여러분 지키시자면 지키셔줍니다. 그러나 멸망할 때는 뭐 가차없이. 근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여러 번 항복해라. 너희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항복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감옥에 놔두고. 한가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생포되게 하죠. 마지막에 예루살렘 점령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 생포하고 그 눈앞에서 아버지 눈앞에 왕자들 다 죽임 당해요. 고관들 다 죽이게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가지고 전쟁 옛날 고대 전쟁이 참 잔인합니다. 무식합니다. 그 두 눈을 빼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잘못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결국에 이제 그들이 멸망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말 사랑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지금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를 보면서 또 주님을 죽이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이고 2000년 동안 방랑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나를 회복시켜줬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뭐 탈무드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발. 뭐 탈무드가 뭐가 유대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세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지? 유대인들의 이 탁월함이 뭐지? 탁월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니 마지막 여러분이 종말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종말에 쌓이는 유대인의 변화가 있어요. 하여튼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자, 25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멸망사의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상 숭배. 제일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못 벗어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못 벗어나요. 무당에서 못 벗어나.
대통령부터 못 벗어나. 계속 못 벗어나. 이게 여러분, 이게 인생 최고 기적은 뭐냐? 귀신과 무당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도 볼 건 봐야 된다. 지금도 25%가 교회 안에서 그 무당이 직언하니까 이게 정말 쪽팔립니다. 쪽팔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무당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다리를 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하나님을 여러분 거룩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떠나기가. 두 번째는 그걸 여러 차례 경고를 주는 말이에요. 못 떠난단 말이야.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기본 도식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뭐냐? 무당의 특징은 도덕성이 없어요. 귀신은 도덕성 없습니다. 귀신 누굽니까? 귀신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자, 도둑놈이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귀신이거든요.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귀신이 다 악한 거예요. 다 더러운 짓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의 신비를 통해서 뭐냐면 권력,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무당의 한 일에는 그거에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특징이 뭐냐? 약간의 신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람 평강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영적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무당 섬겨서 행복하다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이 우상숭배의 두 번째 따라가는 게 뭐냐? 이 짝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혀요. 남의 걸 빼앗습니다. 아까 도둑질 한다고 그래요. 생명을 무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냐? 귀신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자유할 것, 우상숭배에서 자유. 이게 정결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불의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믿는 자인가? 이거예요. 무당에서 완전 탈출한 자. 무당으로부터 출애굽한 자. 귀신과 떨어져서 완전히 주님 안에 사는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은 아까 이제 제가 미뤄둔 마지막 결론은 어디 있냐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새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 가운데서 우상을 떠나서 그리고 불의를 떠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영, 성령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율례, 여러분 율법이죠. 성경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의 회복이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의 회복이 돼야 이스라엘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인의 회복은,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다 알아. 그건 기초 신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최근에 우리 지난 얼마 나눴잖아요. 로마서 5장 나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한 거 하는 거야. 그 예수 믿고 뭐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사는 것은 다 개판이고, 이게 신앙인지 뭔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이게 그냥 세속주의, 그냥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화평이 되냐 말이야. 안 되냐 말이야. 안 돼. 그게 지금 가장 낮아진, 더 낮아질 수 없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여러분 왜 그러나 순종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여의도 순복 중심으로 그동안에 활개를 쳤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왜 무시받고 살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순종하는 건데 이게 없단 말이야. 기복주의는 빠지고 그냥 성공주의에 빠지고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나니까 조용기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많은 여러분 교회 부흥을 이루고도 어떻게 존경받지 못해요? 이게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은사로만, 은사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정말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순종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앞에 11장 제가 성경을 펴라고 했는데 11장 19절을 보려고 좀 성경을 펴라고 했어요. 자, 11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6장 26절을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 같은 말이에요. 11장 19절 성경 다 펴시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 오늘은 좀 달라요. 그렇죠? 20절하고 좀 표현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요 11장 19절과 합해서 오늘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새 영, 새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다. 여러분 새 영, 성령이 오기 전에 마음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11장 19절에 그 참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아니고 새 영이 임하면 자 여기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이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온 사람들은 스펀지가 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좀 포용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새 영, 성령이 임하신 거.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돌처럼 굳은 마음에 좀처럼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다른 누가 말해도 들리지 않고 자기 아집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여러분이 이제 조금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세상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 법칙을 알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우상을 떠나고 불의를 떠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어렵게 푸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푸는 거예요. 빙빙 돌리지 마세요. 빙빙 돌리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 설교 보면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승질 나가지고 또 도대체 설교를 뭐 하긴 하는데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빙빙 돌리는데 사람 골탕 먹인 것도 아니고 그 말장난하고 있고 가치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뭐 청중을 잠깐은 뭐 웃기고 뭐 난리 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의 임재가 있어? 하나의 능력이 있어? 회개가 있어? 마음이 좀 열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는 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주어진 과제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이 여러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성전을 짓고 자 28절 읽어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시간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 회복이 되는 관계 회복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까지 이룰 때까지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 할지라.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다겠죠? 그럼 그것도 아니야. 저차원적인 신앙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지 이 목적을 이루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성경에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아까 3월 달에 그 성계주 2주 갔다 오니까 원래 제가 지금 2달 지금 3월 5일까지 성경을 완독했어요. 통독을 2달에 한 번. 근데 오늘 5월 7일인데 아직 못 끝냈어. 그 2주간 갔다 오니까 빠지면. 그래서 그 며칠만 더 읽으면 끝납니다. 막 지금 뭐 따라가려고 이제. 자기 삶에 여러분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2달에 한 번. 강동진이 목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냥 막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 친구 삶이 있으니까. 목사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목사 중에서 신당 1년 후배예요. 나이도 1년 밑에요. 정말 제가 두렵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 강동진 목사 한 사람이에요. 물론 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교제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도 여러분 이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가까워질지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말씀 치유 집회하니까 목사님 뭐 말이 길어 그냥 빨리 축복하고 끝나지.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예요 나. 그래 해서 뭐하게. 그래 몸이 나 뭐하게. 그래 봤어요. 암이 나서 뭐하게. So what? 암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암이 나와서 저는 더 실망하고 야 이거 내가 기도로 섬겨야 하는가? 의문만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또 이제 난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또 일부러 한번 던져줘요. 당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 하는 겁니다. 나하고 잘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잘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순종하지 않잖아. 은사를 말하고 그 아무 소용없는 가치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합니다. 자, 다 들었죠?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이 일,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행하도록 고레스 황제 이방 잔인한 정복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래서 주님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현명한 이 고레스 황제는 그 역사를 알았는지 한 가지 재앙도 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내어주고 성전을 지키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이제 거룩함을 입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도 구하되 그러나 그동안에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우상 숭배와 또 더불어서 이제 모든 불의에서 떠나고 새영 성령이 마여서 이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율례를 행하며 그들이 이제 정결케 되는 새 삶을 살면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상태를 붙드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자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나갔을 때 이제 마음껏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각자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대시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르러서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음의 순전함이 회복되어서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발끝까지 연약한 지금 현장에 또 이제 가정에서 함께 8명이 지금 영상에 함께하고 있는데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의 모든 고통은 떠날지어다. 머리 종양세포는 점점 소멸될지어다. 파킨슨을 일으킨 이제 뇌 지금 이제 세포도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눈에 부담이 있어 내일 이제 서울 김한가로 출발하는 우리 이사님 가볍게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물 흐르듯이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따르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제는 마음껏 내일 시술 후에는 이제 아버님의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좋아하는 독서를 시작하도록 이사님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안전사님 오늘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 현장에 왔는데 우리가 메타포스로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아버지 주님 아시나이다. 지금 머리부터 발끝 전체 몸의 밸런스 그리고 뼈 특별히 아버님 이제 허리에 지금 연약하면 손을 짚고 있사오니 아버지 아시죠? 손을 짚고 있는 부분마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뼈 신경 근육 조직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또 이제 암 환자가 여럿이 있는데
재발된 부분에 특별히 모든 암 환자들 가운데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몸체로부터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지럼증 또 이제 시작해서 이명에 또 더불어 이제 여러 부종에 또 더불어 이제 지금 소화체계에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암세포들아 모든 암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그로 인한 모든 암세포로 인한 부작용은 소멸될지어다. 저희는 하나하나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 염증이 또 우리 몸에 큰 적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 만성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장염 또 이제 아버님의 간에 있는 이제 비형 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다 이제 모든 이제 염증들은 이제 이 몸에서 염증층은 이제 깨지고 부서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함께하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모든 간구함을 주여 들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나다 심장과 또 혈관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도 있사오니 사랑하사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시작으로 해서 몸에 밸런스 잃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목이 거북목이 되어서 또는 일자목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 그것이 이 발목까지 이뤄서 몸의 균형이 지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 이제 온전히 이제 이 근원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경제, 환경, 가정 등의 자녀들 일까지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바를 들으시며 연약함을 붙드시고 온전케 도와 주옵소서. 현장에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또 더불어 아버지 또 가정에서 우리가 전화로 기도할 때에 오늘 밤에도 큰 역사가 있는 밤이 되고 간증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요 말씀 지주패 함께하며 말씀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본질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도전으로 끝나지 않고 내 것으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또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